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제17장 수도생활 1절,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1. 남과 화목하려 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많은 일에 너를 억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수도원이나 어느 단체에 살면서 원망 없이 지내고 무색하게 착실하고 항구하게 나아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한 곳에서 착하게 살고 복되이 마치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제대로 서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거든 세상에 있는 것을 마치 귀병소에 있고 여행 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를 지배하라. 내가 열심하게 살려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1장. 1절만 일단 읽고 오늘 17장 수도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 신부 또는 수녀님들만을 위한 장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특수 수도자들을 위한 장 아니고요. 모두가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영성생활, 성서생활, 일상 신앙생활로 알아서 읽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 이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돌을 닦는 생활이니까 하느님 돌을 닦는다는 말은 수련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수도생활 우리의 영성생활은 기본으로 삼위일체 영성을 기본으로 하죠. 그 삼위일체 영성은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안에서 하나 되는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영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분별의 세계가 아닌 생각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존하는 하느님의 영성으로서 오늘 이 그 수도생활의 영성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수도복을 입고 삭발을 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행위를 고치고 모든 사욕을 완전히 억제함으로써만 참다운 수도자가 되는 것이다. 오로지 하느님을 찾지 않고 또 자기 구령을 도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번민과 곤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기가 스스로 말제 되기를 힘쓰지 않고 모든 이 아래에 순종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화를 보존할 수 없으리라. 수도복을 입고 삭발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신앙은 외양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뭐 신분의 문제도 아니다. 그거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하느님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을 찾고 자기 구원을 도모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찾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 생각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분별 이전의 삶을 근본적으로 채택하는 거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3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요 복사하러 온 것이며 또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괴로움을 참아 받고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한가히 살거나 담화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금을 불가마에 넣어 단련하듯이 사람을 단련한다. 하느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곳에서 한코히 살 수 없다. 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부름받고 사는 거죠. 그게 특별히 무슨 성직자나 수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른 목적이 뭐냐면 지배하러 온 게 아니요 섬기러 온 거다. 이런 얘기. 지배하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따로 존재해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고요. 섬기러 왔다는 말은 나와 남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나를 하늘처럼 받드는 섬기는 삶을 그 근간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수도생활, 영성생활, 관상생활 그 모든 것의 근본이다.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 아닌 존재로부터 비롯된 존재. 그래서 나 아닌 존재를 섬기는 일은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연금술을 수행하라 그러는 거죠. 연금술이 뭔지 알죠? 단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연금술은 불 속에다가 자기 담금질하는 거잖아요. 그 불 속에 담금질하는 목적이 뭐냐면 I am nothing,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 없음, 나 없음이라고 하는 담금질이 계속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다. God is everything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이 모두 하느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의 우리의 영성생활을 오늘 근간으로 해서 수도생활, 영성생활, 신앙생활, 성사생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규명하는 일을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별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반영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누가 들어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반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이것이 뭐예요? 현존하신 하느님, 이것뿐이다. 그래서 바로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 생각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분별의 세상이 허상인 줄 알기만 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무엇만 있냐면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 존재한다. 그것 안에 텅 빈 알아차림, 그리고 공적 영지로서 성성적적하신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사, 세상사, 세계사, 그리고 인생사, 인류 역사, 그리고 직장, 모든 것이 다 무상하지만 그것들이 나와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 환상 같은 세상, 실체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그것을 진짜로 여기면 그때부터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그 허상을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생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색에 머무르고 소리에 머무르고 냄새에 머무르고 맛에 머무르고
촉감에 머무르고 우리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이 실상으로 여기는 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존하는 하느님께 머무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고 보는 거죠. 왜 머무르지 말라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맛보는 것, 촉감, 생각 그런 게 머무르지 말라고 할까요? 허상이니까, 그림자니까, 환상이니까, 헛도깨비니까. 오직 실체는 지금 여기 현존하신 하느님뿐. 그리고 나머지는 허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허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바타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철학에서는 포월이라 그래.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포함하고 받아들이되 그걸 뛰어넘어서 하느님 안에 사는 거죠. 어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깨달아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 현존하신 하느님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 현존하신 하느님의 실상 가운데 살자.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 그 다음에 관상의 영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영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것, 내 뜻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 또한 내 뜻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온 사람들 없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TV에서 와서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은 사람들의 그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담당하는 의사였나 봐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근데 그 양반이 죽음을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죽음은 수십 년 제가 자신이 인간의 죽음을 봤지만, 인간의 죽음은 인간 밖의 일이다. 사람이 죽는 일은 아무래도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라고 20, 30년 인간의 사인을 규명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알죠? 어떤 사람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려다가 그 약속이 취소돼서 오늘은 그럼 쉴 겸 사우나나 가서 좀 쉴까 해서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가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 설명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예약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택시가 밀려서 예약된 비행기 시간에 비행기를 놓쳤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사고로 나서 모든 비행기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근데 자신만 살았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그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약된 비행기표를 놓치고 말았지만 어찌어찌해서 뒷사람은 자기가 좀 일찍 와서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탔는데 타서 그 비행기에 추락해서 원래 자기는 예약된 것이 아닌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어찌어찌해서 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의 결론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분이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주어진 시간에 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하고 살아라. 죽음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30여 년 가까운 죽음들을 보면서 결론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그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는데, 그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던 그 차가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어머니를 그때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텐데, 선의로 했던 행위가 나쁜 소식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요. 제가 신부가 된 것도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줌 강의를 하는 것도, 여기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도 도대체가 나의 계획 밖에 있는 일들이지요. 오늘 내가 강의를 계획했지만 어떤 변수에 따라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사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준주성번 강의를 통한 영성 공부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미소 짓고 하는 것도, 저를 봐봐요. 내가 이런 손을 짓고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인연이 삐끗 잘못 이어졌으면 지금의 이 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것을 온 우주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뜻대로 통제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되지 않으면 고통받고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분별 망상의 세계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현존하신 하느님께 순명하며 사는 것. 이거 동의하십니까? 바로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 현존이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허상 아니고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분만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 깨달으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깨달음이 오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순수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나라 하기도 하고 진하라 하기도 하고 숱한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성부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그걸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게 영성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그 불교의 그 절에 가면 시부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향하는 우리에게 큰 비전을 줘요. 이게 우리의 하느님 만나러 가는,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는 방법도 이런 방법하고 유사하지요. 먼저 그 핵심은 뭘까? 이렇게 올해는 특별히 이제 소해잖아요. 소띠.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소띠니까 흰소해라고 그러는데, 흰소를 인도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부도라고 하는 10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첫 단계가 뭘까요? 그 견우예요. 흰소의 발자국을 보는 거죠. 그 흰소의 발자국을 보는데 그 그림, 시부도의 그림에는 항상 이론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론상 안에 소 발자국을 따라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동자가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 거기서 소꼬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견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론상 안에서, 이론상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소의 꽃비를 잡아요. 깨달음을 잡는 거죠. 세 번째가 득우예요. 득우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득우. 그래서 이 이론상 안에서,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소를 키운다는 말은 깨달음을 이렇게 점점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귀가라고 그래. 소 위를 타서, 그는 꼭 전제 조건이 이론상 안에서, 이론상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동자가 소를 타고 집으로 간다. 이 말은 하느님 안에서 동자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타고,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망우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론상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소가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상 안에서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 그래.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으로는 이론상만 남아요. 하느님만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제 하산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저작거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전반적인 과정인데, 그 핵심의 모든 전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론상 안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이론상을 찾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성 공부의 포인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을 얻은 사람이든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하느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거지.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의 핵심은 결국은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보기 전에도 뭐가 계셨어요? 깨닫기 전에도 하느님이 계셨어요. 깨달은 후에도 뭐가 계셔요? 하느님만 계셔요. 처음도 계셨고 끝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견우, 득우, 모구, 귀우, 망우존인, 그리고 이론상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으로 종결되어지면서 하느님만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과정의 핵심이죠. 그 나머지는 뭐다? 꿈이요 망상이다. 이걸 알아차리면 즉각
하느님의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꿈들이, 그림들이 사라지면 뭔만 남아요? 하느님만 남는구나. 그래서 하느님을 각성하는 것, 요건 뭐예요? 결국은 사랑뿐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삶의 허상들 사라지면 오직 하느님뿐이구나, 오직 각성뿐이구나, 오직 자성뿐이구나, 오직 본래 면목 이건 하나뿐이구나, 오직 이 순수의식 하나뿐이구나, 이게 성부 하느님뿐이구나, 성자 하느님뿐이구나, 성령뿐이구나, 그리스도 그분뿐이구나, 이것을 가리켜 하느님 나라라 하는구나, 이걸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천국이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놓고 보니까 결론이 딱 내려져요. 무슨 결론? 본래 나는 깨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본래 나는 하느님 나라 안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하느님의 구원을 보기 전이나 본 후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하느님을 드디어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죠? 맞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한 점 가리는 게 없이, 아하,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거였구나. 본래 내가 깨어 있었는데 이 생각에 속고 살았구나. 본래 내가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풍덩 빠져 있었는데 이 분별의 생각 때문에 속았구나. 내가 온전한 하느님의 선물과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이 생각이 나를 속였구나. 그죠?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상, 영성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어있음을 깨닫는 공부다. 그러고 보면 내가 그동안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몰랐던 우리의 핵심 원인임의 생각이 나를 속였구나.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데, 허상이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는데 머물겠다고 고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용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해서 헛것을 향해 몸부림치며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너무 많은 고통, 고뇌를 가지면서 살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머무를 수 없었던 것, 원래부터 머물 수 없었던 것, 머물 수 자체가 머물 수 없는 상태, 허상을 가지고 씨름했던 헛도깨비 씨름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이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데, 은총 가운데서 사는데,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다. 그것이 가짜다, 망상이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현존 자리에 곧바로 돌아선다. 하느님의 현존 자리는 무엇에 물들지 않는 자리라고요?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늘 우리가 I am nothing, 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느님 나라가 온통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크면 사랑을 못 느껴요. 그죠? 큰 놈은 큰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놈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크기가 없기 때문에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큰 것을 비추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고 세밀하고 디테일하신 분이 하느님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래서 모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가장 작아서 모양으로 잡아낼 수 없는 분이 하느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하늘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먼지 티끌보다 더 작은 그것, 이것이 우리의 하느님이셔서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잡고자 하는 것, 이게 무의미한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자명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하느님의 현존이죠? 산다는 것도 이것이요. 죽는다는 것도 이것이요. 깨닫는다는 것도 이것이요. 못 깨닫는다는 것도 이것이요. 체험한다는 것도 이것이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것이요. 성부 하느님도 이것이요. 성자도 이것이요. 성령도 이것이요. 그리스도도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에 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없이 이것만, 어떤 것은 아니다. 어떤 것만 있다고 그러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지만, 잘 들어봐요. 하느님은 나지만 anything, 나만 하느님은 아니다. 동의하시죠? 뭐야? 다시. 하느님이 이 아름다운 산천이지만 산만이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들녘에 하느님이 온 들녘에 다 계시지만 들만 하느님은 아니다. 아름다운 꽃이 하느님이지만 꽃만 하느님은 아니다. 물이 하느님이지만 물만 하느님이 아니다. 햇빛이 하느님이지만 햇빛만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그 어떤 것도, 분별된 어떤 것도 하느님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세상도 나도 사건도 그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아주 작은 어떤 지점에서, 작은 사건에서, 어떤 작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것 하나 딱
체험하면 우주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티끌도 하느님이시기에 아주 작은 체험도 그 체험이 온전히 내 안에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우주 체험이죠. 티끌 체험이 우주 체험이죠. 그래서 그것의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어머니가 계세요. 동정성모 마리아. 그 동정성이 뭐라고요? 자신의 생각 없음으로 생각 이전에 하느님을 만나신 분. 온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온죄 없다는 말도 생각 없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신 분. 그래서 하늘색이 파랗고 바다색이 파래서 하늘과 바다색이 하나의 색이어서 어느 단계에 가면 하늘과 땅이 바다가 하나로 뚫리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깨달음이죠.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경계가 터져버리는 그 깨달음, 그것이 우리가 사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의 하느님 나라.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친근감이 생겨요.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이 깨달음 가운데 하느님 현존을 살면 세상을 보되 세상 안에 쫄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이 담대함은 에너지가 세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아무리 용기 없는 사람도 자기 방구석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되죠? 왜냐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이르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오직 나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해져요. 쫄지 않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살림살이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으로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자기 살림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땅이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기에 우리는 영광송을 따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요.